아멘. 네, 금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집중함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요일 본문을 더욱더 자세히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오는 본문의 배경을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성도 여러분들께 먼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이 위로하고 그들에게 바른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고요, 또한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제시함으로 이 땅에 사는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일상생활에 대한 교훈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배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경이 필요한데요, 그 영적인 안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영적인 내용의 안경을 우리가 쓰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성도 여러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말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일지 모르지만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 많이들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문제보다 나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 문제, 사업의 문제, 기타 등등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더욱더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는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재림을 신경 쓴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의 삶 속에서 주어진 물질적인 축복이 있으시지요. 그 축복 때문에 이 땅에서 더욱더 이 축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지금 오신다고요? 아니요, 주님 아직이요, 좀 더 늦게 오세요. 저는 이 땅에서 이 물질의 축복을 더욱더 누려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욱더 늦게 오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아직 안 됩니다. 아직 구원해야 될 가족들, 형, 누나, 동생들, 그리고 친구들,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애통해하면서 우는 분들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거나 범사에 감사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 온전히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마음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상기시키시고 다시 한번 종말의 시대에 사는 이때에 깨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꿈꿔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창조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 벌어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창조의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결혼했던 신랑이요, 자신을 배신한 신부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신랑의 사랑으로 배신한 신부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 이후에 다시 처음보다 더 찬란한 결혼식을 신랑이 준비하기 위하여 그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회복시킨 신부와 다시 결혼식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재림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거룩한 신부된 우리가 연합하여 평생 사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최초의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연합한 존재였는데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평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다시 찾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찾아왔고 다시 새로운 결혼식을 준비하라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 결혼식 준비가 마치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재창조인 새로운 결혼식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는 우리와 함께 평생 신혼부부들이 누리는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느끼게 하고 살게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온다라는 그 신랑이 내게 다가온다는 결혼식을 준비한다라는 그 기쁨, 한량 없이 기뻐할 거고 한량 없이 준비하면서 기도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는 것을 믿기에 내가 준비하는 이 아름다운 결혼식,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더라도 범사에 감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재림의 때, 그 재림의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재림의 때는 그날이 존재합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이룰 것이다 라고 합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도둑은 모두가 잠들고요, 사물을 분별하기 어려운 어둠이 가득한 시간, 그때에 예기치 않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남의 집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도 밤에 도둑이 드는 것처럼 예기치 못하는 시간대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존재하며 우리에게 임하게 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날이 벌어지는 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무엇들이 있나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위에서 방금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재창조이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입니다. 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지요. 저는 이를 신랑과 신부가 다시 재결합하는 결혼식으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건이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 벌어진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아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 남편 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설렘으로 단장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고요. 그럼 결국에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말인데, 이 재창조는 마치 결혼식의 분위기와도 같으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요,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에 벌어지는 사건 무엇이 있을까요? 이날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모든 이들에게 행복한 몸의 부활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생명의 부활이 있는 날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절망이 가득한 날이요, 종말의 날이며 심판의 부활로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혈통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므로 거룩한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생 살게 되겠지만, 그의 민족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낸 존재들에게는 이 몸의 부활이 심판의 날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원수들에게 임하는 날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분노가 평생토록 그들에게 임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언제 벌어진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벌어지게 될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 무덤에 있는 자들은요, 그 무덤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몸의 부활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생명의 호흡이 있는 존재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은요, 그 상태 그대로 주님의 재림을 직접 경험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 줄 아시나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과 신앙 방종하지 않습니다.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의 질과 신앙의 성숙을 지키기 위하여 고민하고 고찰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 정말 쉽게 고백 못합니다. 어떠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단순한 말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성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실제로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뿌리라고 했기 때문에 주위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거운 마음으로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남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꼭 보이시기 바랍니다. 무겁게요. 그리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 무거운 삶의 무게 속에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자기 자신을 점점 깎아내렸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겸손한 모습을요. 바울은 초창기에 자신의 신앙을 우리들에게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했죠. 시간이 흘렀네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만나니까 그는 이제 자기 자신을 고백하기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바울 자신의 신앙의 절정으로 치닫는 시기, 육의 몸이 저물어가는 인생의 나이의 시기에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 적으면 적을수록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주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집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없습니다. 이 당당할 수 없다는 뜻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없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는 나라는 존재가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큰 죄악을 범한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존재로서 모든 죄악된 마음이 무너짐과 동시에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나를 덮고 나에게 임한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러한 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당당하니까요. 참고로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믿고 그의 신앙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파했습니다. 이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 신앙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 결국에는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서부터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교인들에게 똑바로 알려주고 이 신앙이 자리 잡게 되면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5절을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 어디서 많이 접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는 결국 우리는요 사랑 안에서 내 이웃과 화목을 이루어야 하고 게으른 자들을 훈계해야 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압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상대방에게 갚는 것이 아니요 삼가 누가 나에게 악을 행하든지요 그 악을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항상 사랑으로 선으로 대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누가 행해야 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갈망과 고대,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삶의 전제가 되고 우리의 머리와 신비의 자리에 잡히게 됐다면, 새겨졌다면 이제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 같이 금일 본문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주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전제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항상 기뻐하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아무 이유 없이 나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희낙낙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내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것 실제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사와 능력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와 지식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을 소멸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항상 기뻐하려고 힘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중매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를 다시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뛰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내 죽어가는 영혼이 소생되고요,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를 얻어 소생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럼 이 기쁨 그냥 주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나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말을 하면서요,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죄악과 몸부림치며 죽기까지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왔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 문 앞에 서 있는 죄악들과 죽기까지 싸우고 있는가, 그것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죄악들에게 쉽게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을 소멸함으로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숙지한 사람은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후퇴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기까지 싸움으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단과 내 마음 앞에 서 있는 죄악들과 싸워 이김으로 기쁨을 쟁취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죽기까지 죄악들과 싸워서 이기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쳤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무엇을 또 해야 할까요? 금요일 본문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 또한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고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절대로 기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성령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공감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이며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하기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을 버릴 수 있는 이 힘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내가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그럼 언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됩니다. 즉 기도가 나의 삶에서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산소처럼 기도를 나의 삶에 생활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해로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를 한 사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겠다고 한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 죄라고 여겼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함으로 결탄코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24시간 계속 기도만 했다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해왔듯이 앞으로도 사무엘이 사사의 자리에서 자신이 은퇴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백성들을 향한 사무엘의 기도의 의지를 꺾지 않고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유대인들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들 아시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권면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자신의 삶에 이 기도를 생활화함으로 살라라는 의미이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상황에 구애받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기도를 계속하심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요,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해당됩니다. 즉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이해하고 마음에 품은 자들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요,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좋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것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성도 여러분들,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나오면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감사의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가 넘치는 삶들 경험해 보셨죠? 콧노래가 그냥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감사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좋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가? 어렵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 사람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구약에 보니까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욥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들과 재산을 한순간에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과 말 기억하십니까? 욥은요, 자신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엎드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싸운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비참함 속에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도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한 존재들 있을까요? 네, 사도행전에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보인 행동 무엇인가요? 충격적이게도 비통해하거나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이를 통해 벌어진 이후의 사건 모두 다 아시죠? 감옥을 지켰던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어떻게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결국 욥이나 바울이나 실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한 마음과 그들의 신앙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에게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존재들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은 자신들의 환경에 처한 어려움에 구애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선하심을 믿습니다. 너무나 웃기죠? 그 악조건 속에서 선하심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혹 그 환경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그 일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존재,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또한 어떠한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감사가 회복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지만요, 정작 우리의 정욕을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많은 이들이 고대하고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꿈꾸고 고대한다면 우리 오늘도 마음이 설레서 잠을 설칠지 몰라요. 연애하는 기분이니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거룩한 신부된 내가 주인 되시는 신랑, 그 신랑을 만나는 날이니까요. 이 날을 고대하는 존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 사랑 실천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은 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요, 이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교통한 자로서 날마다 죄악과 싸우는 존재요,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또한 이들은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녀로서요,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기도는 결국 나의 정욕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겠다라는 결단이요 의지입니다. 이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들을 이길 뿐만 아니라 기쁨을 쟁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슬픔 혹은 좋은 환경과 좋지 못한 환경에 우리의 감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처한 상황이 현재 좋지 못하더라도 성령 하나님 덕분에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더욱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 삶에서 실천하시고 항상 기뻐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